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새로운 권면을 16절에서 23절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전도자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상 속에서만 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도 주었고 천국도 가르쳐 주었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직시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좋은 것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 현실적인 얘기는 다 감추어 놓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데 축복만 말하면 안 됩니다. 축복 옆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얘기는 귀찮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축복만 받는다, 건강해진다, 다 잘된다.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아프는 수가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얘기해야 합니다. 영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 이걸 미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몽상가나 이상주의자나 현실을 개혁하라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정의나 민주화나 통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이상론을 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정법을 무시하고 모든 제도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 사람들입니다. 위험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보고 빨리 크라고 해서 빨리 커지지 않습니다. 데모해도 애들은 안 큽니다. 시간이 가야 크지 그냥 빨리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시간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그 안에 집중시켰을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하려고 할 때 그들이 처해야 할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해야 할 고통스럽고 무서운 세상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지금 말씀합니다.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behold. 이 강조를 쓰신 것은 예수님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민족을 잃어버린 그런 외세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석국이었기 때문에 자주 경제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불안합니다. 열심당원들이 폭력과 그 다음에 살인과 민족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법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을 봐도 얼마나 법 집행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는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세상이다. 자,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천국의 그림을 그대로 땅에 심어주었는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었고 자연과 교제하며 살게 되었고 인간은 인간과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갈등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픔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갑자기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자손들은 살인하고 서로 미워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시는 살인을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문명을 만들 때 그것은 죄의 문명이었습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했고 여자는 아기 낳는 수고를 해야 했고 남자를 사모하는 고통을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온 세계는 고통과 죽음과 절망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환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휴머니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사회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이 악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못돼 먹었습니다. 교만합니다. 반신적입니다. 저항적이고 인간은 죽음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얼굴 좀 예쁘고 순진하게 생긴 사람을 조심하세요. 애들이 순진한 줄 아세요? 안 순진합니다. 순진하게 보일 뿐이에요. 애들도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이기적인지 몰라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부모님이 너 도둑질해라 그랬겠습니까? 시기하라 그랬겠습니까? 그래 형이 좀 큰 걸 가지면 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에서 천진난만한 것을 보지 않고 죄를 봅니다. 인간이, 세계는 악합니다.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 세상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지 마세요. 내가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나예요. 내 결심 내가 못 믿고 내 양심과 내 도덕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순간순간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간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은혜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더럽고 음란하고 얼마나 시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것이 인간인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절대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헌금을 좀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자기에게 속기시 쉬워요. 한참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한참 안 괜찮습니다. 인간이에요.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양과 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을 양이라고 표현했고 세상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무리들을 가리켜 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양이란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양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상징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양은 착하고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털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고기를 제공하는 좋은 짐승입니다. 아름다운 천원의 상징처럼 보이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연구한 사람들의 그 조사를 보면 양은 특징이 혼자 못 삽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혼자 살면 죽습니다. 살 것 같아도 못 삽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공동체, 쉽게 말하면 떼지어 살아야 됩니다. 항상 크리스찬들은 그룹으로 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능한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잘 잡혀먹는 것입니다. 반항할 줄을 모릅니다.
이리떼들이 양을 공격을 하면은 양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냥 순하게 맥히는 것밖에는 소리도 크게 못 지르고 맥히는 게 양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너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건 크리스찬의 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은 소리 지르고 고발하고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크리스찬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양의 모습을 쓴 이리들입니다. 절대 크리스찬들은 소리 지르고 고함하고 고발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보스럽습니다. 양의 최대 적이 있습니다. 이리입니다. 우리는 굶주린 이리떼라는 말을 씁니다. 나쁜 남자를 이리 같은 남자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는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이리는 밤이나 밤에는 우웁니다. 그리고 양을 훔치기 위해서 이리는 자기를 숨깁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이리는 잽싸게 양 속에 뛰어들어가서 한두 마리를 누웁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이리떼들입니다. 시편 23편의 유명한 그 시 속에 참된 목장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지팡이는 양들의 가는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고 막대기는 그 이리떼들을 막아주는 보호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환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굶주린 이리떼들이 필사적으로 양을 약탈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파멸시키려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것이 문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여러분도 끝이 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세속적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양면 작전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를 갖게 한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양들을 이리떼 같은 세상 속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또 재미있는 예수님이 표현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세상 속에 있는 양들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니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리떼들이 있습니다. 이리떼들은 양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보호해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들이 이리떼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상처투성이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영적 현실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는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악한 것이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하고 거기서 끝났다면은 양을 이리떼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이 양을 이리떼에 보냈다라는 말씀은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 자체에 구원이 있거나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음과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세상에 관심을 가졌고 세상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야.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 안에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북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중공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소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슬렘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신과 불신앙과 모든 잘못된 종교의 억압 속에서 자라왔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혹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꼭 깨워야 합니다. 약을 줘야 합니다. 다시 기억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북에 가야 합니다. 중공에도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깨워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연예인교회 목회를 할 때 가끔 이런 클럽에도 가보았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도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사창가 속에도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운동권 속에도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지 않을 영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참여하고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참여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과 같은 존재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소리치며 야단치며 그 다음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누룩처럼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속에 보낸다라고 하는 뜻 속에는 크리스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 때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천국에서 살면 고민이 없어요. 천국까지는 그만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도피처가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도피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변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저 세상은 악하고 저주와 심판이 있는 곳이라고 더럽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런 참된 교회관이 되지를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다 천국 산에 올라가고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신학교가 가고 목사가 되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직업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굉장히 고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면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직업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 문제가 큽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과장을 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술수를 써야 합니다. 어떤 슬쩍 압력도 넣어야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갈등을 느낍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아주 고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착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착취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불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민과 갈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고민과 갈등에서도 해방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서 살면 갈등이 없지만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할 때는 손해를 봐야 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 사는 갈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갖는 갈등을 가리켜 크리스찬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얻는 갈등과 고민이 고난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수모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는 억울함과 손해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아픔이요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양을 이리로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기른 자식이 있어요. 외아들이 있어요. 군대를 갑니다. 부모가 어떻습니까? 군대 3년 그까짓 거 무슨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빠따 몇 개 맞고 좀 다 남자들이 그렇게 지내는 곳인데도 일단 부모님이 남자를 군대에 보내려면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가면은 원통에 가지 않고 전방부대 가지 않고 이렇게 후방부대에 빠지기 위해서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백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아들 좋은데 하나 좀 이렇게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군대 보내는 것도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유교훈련 받다가 한번 정말 신나게 얻어맞아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피멍이 뒤에 가득 들었습니다. 부모님한테 그걸 보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모님 만약 그걸 봤다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대는 그래도 괜찮은 곳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여러분의 아들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북하고. 다 차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 이것이 바로 양을 잡아먹는 이리떼 속에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정을 갖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해 보겠어요. 어느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 계세요. 어떤 근데 아주 참 좋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 아들이 기도하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자기가 신학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기뻐할까요? 고민할까요? 보나마나 고민합니다.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합니다. 목사가 되겠다면 꼭 무슨 죽으러 가는 데를 보내는 것 같이 아들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고민을 합니다. 더구나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말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위대한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그 부인이 임신을 해서 먹을 게 없어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없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지한 목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리고 팔에 상처가 나서 고름인 줄 알고 째봤더니 팔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유병국 선교사님이 자기 부인이 말할 수 없는 그 병에 걸려서 서울에 올 수도 없고 정말 생사를 거는 그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 일기를 그 사람이 계속 썼는데 우리가 울지 않고는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인이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야 예수님의 이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고생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에 사랑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감상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축복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해지고 사업에 성공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얘기요, 아픔에 동참하는 얘기요, 생명을 바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현실을 아시고 행동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값싸기 때문에 죽건 말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양을 이리 때 보낸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양이 이리 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희생과 손해를 각오하고 뛰어들어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때에 보낼 때 죽으라고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갈등을 하며 고민을 하게 되며 손해를 보게 되며 어쩌면 내 인생 전체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릴지 모르지만은 하늘에서 영광이 내가 세상에서 받았던 고난보다 훨씬 크다. 생명의 멸류관을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보낸 부모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전쟁에 보낸 부모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선교사로 보낸 부모는 얼마나 기도하며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이리 때들 속에 보낼 때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자란 크리스찬들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크리스찬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 하반절에 그 원리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같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중인격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주의 뜻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하며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든지 그냥 안 되면 다 주의 뜻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주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변명하는데 이것은 패배자의 변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 지혜와 순결인데 첫째는 순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순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주는 인상처럼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평화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이요 순결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들으셔서도 그분에게서 불순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불결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이중적인 인격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진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대개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병신 취급을 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어떤 그 책에 Purity is pow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결이 능력이다. 다른 것이 힘이 아니다. 순진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것이 최대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계속 설명하기를 교회의 능력은 수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에 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얼마나
순수하느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순진하고 순결하고 이중적이 아니며 사심이 없고 깨끗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순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지혜는 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뱀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다? 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첫째는 조심성입니다. 뱀은 공격보다 수비를 잘하는 짐승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나 자기 보호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들은 조심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련성, 예민성, 특별히 뱀은 영리합니다. 교활할 만큼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련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말할 때 안 하고, 말 안 할 때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주장해요.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너무 지혜가 없어서 남편한테 야단 맞고, 아내한테 쫓겨다니고, 미련해서 그래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아주 순해요. 순진하고 착한데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직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미련해서 고난당하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또 순진해서 고난받는다고 또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순결만큼 중요한 게 지혜다. 우리 주위에 보면 순결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교화를 하고 똑똑한데 허심이 많고 이 마음이 깨끗이 못해서 미움받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개념은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Right time. 정확한 때를 구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때와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를 구분하지 못해서 말 안 할 때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먹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중심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연극할 때 보면요, 꼭 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뛰어나오면 안 됩니다. 다 망칩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말할 때 말을 해야 합니다. 침묵할 때 침묵해. 이게 지혜입니다. 화난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부인이 남편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고 바가지 긁으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딱 기분 맞춰서 이렇게 때를 잘 맞춰가지고 얘기해야 친구가 잘 들어가지,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그건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때에 따라 말을 잘해야 됩니다. 또 장소에 따라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돌격하면 예수님한테 욕을 매깁니다. 기다렸다가 전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할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한번 전도를 했는데, 연세대학교 가는 버스였습니다. 전도하려고 사형리를 꺼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럼 뭐 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놈들 다 도둑놈이고, 장로들 다 도둑놈들이고, 목사들 다 도둑놈이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아닙니다. 그리고 대들면 싸워요. 빨리 집어넣어야 돼, 그것들. 왜 그렇게 화가 나셨냐고, 뭐가 그렇게 뭐 때문에 화났냐. 그러면 이분이 기독교에 피해받은 얘기를 막 썼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한테 참 사과한다고.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대신 사과를 해주면 조용해지고 좋아합니다.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수 잘못 믿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하셨군요.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꺼냅니다.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 돈은 가이사에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함정을 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참 지혜롭게 피해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한 여자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를 죽일까 하여 말까. 죽이려면 저쪽에서 죽이지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렇게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지혜로운 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입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며, 말을 할 때 말을 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지혜와 순결, 바로 이것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어서 수모당하지 마십시오. 미련해서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은 율법 얻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에게는,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약한 사람처럼 되어줬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이나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포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혜와 순결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나처럼 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고방식, 내 주장,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를 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너처럼 되어줬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순결. 오늘 여러분 이것을 얻고자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순결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심을 버리십시오. 정직하십시다.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정직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순결, 이것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지혜와 순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순결과 정직과 그리고 지혜와 참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